할렐루야. 7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번창하고 무역상들이 많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그러면 염색 공장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염색 공장이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자주장사 여성 사업가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그 누디아를 만나서 전도했는데 누디아가 이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염색 공장이 있어서 뭔가 옷감이 많이 나오는 동네였다고. 자, 이 동네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만큼 상업 활동이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파는 종목마다, 사업의 종목마다 길드라고 하는 각종 그 협동조합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길드와 같은 각종 협동조합이 많았는데 이 조합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실천적인 신앙,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사역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 자, 그런데 세속과의 타협, 여기에서 무너져 내려서 책망을 듣습니다. 뭔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속과의 타협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자, 첫째는 사탄의 공격 방법이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교활하게 접근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사업을 안다.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풍성한 교회. 예수님은 그것을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얼마나 많았냐면 가면 갈수록 많았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신앙의 실천, 신앙의 결과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결과들이 따라왔어요.
사랑과 섬김이 어떤 동기였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어요. 자, 섬김이 사랑과 믿음이 동기였다면, 섬김과 인내는 결과였습니다.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이 동기였다면, 섬기고 인내하는 것은 좋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낸 교회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사업,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믿음의 동기로 섬기고 인내하며 여러 가지로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만점을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상당히 세속적이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만큼 많이 흔들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업,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고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세속화된 세상과 짝하여서 양다리 거치고 있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전략을 보세요.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사탄이 공격합니까? 세상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가했어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정치적인 박해가 없었어요. 자, 버가모 교회는 종교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그 사탄의 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단이 좋아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러한 공격도 없었습니다. 자, 정치적인 박해도 없고 종교적인 박해도 없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공격 전략을 세웠고,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보다는 거짓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자, 핍박은 없는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다양해요. 박해로 계속 일관하면 사탄의 공격 방법을 분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교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두아디라의 지역적인 상황을 활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두아디라는 각종 상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종이 많습니다. 그 직종마다 동업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 같은. 동업조합 내에는 수호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 숭배, 그리고 수호신 숭배 중에 음란한 축제를 벌리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숭배와 축제를 나는 거부하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없이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드와 같은 조합에, 요즘 같으면 노동조합처럼 너 조합원이 아니야? 장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역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이세벨로 비유된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요. 이세벨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의 성향을 가진 그런 여성 지도자가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흔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삽시다.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너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얘기해요. 너가 용납함이니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거치게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어떤 원인,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사돈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이세벨 딸내미를 남쪽에다 시집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인물이 아합이에요. 그 아합이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은 시돈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거기서 이 섬기던 바알 신, 아세라 신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대항하게끔 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활성화시킨 최악의 여인.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도 그와 비슷한 여자라는 거예요. 세속화, 우상 숭배에 쩔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어하는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이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거짓 진리를 설파하고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줬어요. 죄의식을 앙아똥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에 머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 주중에 수호신 숭배 다 하고 길드조합에서 음란한 행위 다 하고 이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서 주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극심한 박해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런 박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됐잖아요. 신앙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세속과 타협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게 해서 뭐 내 편한 대로 교회 갔다 왔다,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나 편한 대로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신앙으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딱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업상의 이유, 직업상의 이유로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고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 우선입니다.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를 살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했어요. 자, 그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피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신앙이 굳건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1000년간 타락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가를 보세요. 자,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하루에도 스마트폰을 보면 수많은 앱이 있어요. 뭐 그중에 단연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 앱을 많이 보다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다양한 인본주의적인 가치들이 나와요. 인본주의적 가치. 자,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흔들고 또 나에게 무슨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뭔가 그 끈을 자꾸 흔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박해나 고난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게 사탄의 공격일지도 모를 정도로 사탄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공격이에요. 서서히. 차라리 박해, 고난 이러면 딱 경계가 되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인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이세벨을 따라갔던 건 아니겠죠. 대적했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을 따르는 우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의 일부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경계해야 돼요.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들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는 태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체되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풍성해졌다.
여기에서 이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선한 사업을 열심히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정체는요, 신앙의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잖아요. 고인물이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듯이 우리 신앙도 장기간 정체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이에요. 모양만 형식상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초 공부를 해야 되고 여전히 성경의 기초,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사람,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베이비에서 왜 못 벗어나냐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정체는 왜 자꾸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정체가 일어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범죄가요, 일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죄를 용납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죄의 깊이 오염된 거예요. 나중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빵, 염색, 가죽, 의복, 요업, 구두, 구리 등 여러 직종의 길드 조직과 같은 동업조합이 발달된 상업도시였어요. 사실상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입된 조합의 수호신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의식을 하는 동안에 부도덕한 일, 대표적으로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친목이라는 명목하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시각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두고 살면서 나는 이 땅보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당장의 이익과 안정에 집중하면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여성 지도자가 구약 성경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인 이세벨에 비유된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을 매혹시킬 정도로, 매료시킬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똑똑한 외모를 가진 어떤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가장된 영적 은사를 가지고 화려한 자태, 미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신앙의 기준을 잃고 넘어가게 막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신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 앞에 도착하는 어떤 결과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천국 소망이 확실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복잡한 고민을 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최종 선택이 점점
현실적인 이익, 곧 그 도시에서의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고 두아디라를 영원한 안식처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갈수록 진보해야 돼요. 진보하는 방법은요, 세속과의 타협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정체는 태보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50이면 50에 있어야 되는데 50이 49, 48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가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많이 피곤한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신앙의 진보가 내 가정과 이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진보는 내 이웃과 이웃들의 진보로 이어지게 돼요. 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신앙, 하나님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의 결과는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자, 22, 23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할 때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침대에다가 막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에 들어눕게 한다. 다시 말하면 병들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죄의 결과 병들어서 들어눕거나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잘못 참여했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잖아요. 큰 환난과 사망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침상에 던져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그의 자녀예요. 그는 이세벨, 두아디라의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똑똑한 척하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던 지도자, 그를 내가 침상에 던질 것이다. 병들어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의 자녀도 내가 죽인다, 던져버린다 할 때 이 자녀는 이세벨의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세벨의 사람들, 이세벨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 일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 몸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서도록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도 그냥 심판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무관심, 유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자꾸 내 안에 말씀하시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이끄는 그 방식대로 죄악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들끼리 모였을 때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그 모습을 탐닉하고, 야, 수호신 숭배, 또 음행 재밌네, 인생 뭐 있어, 웃음꽃을 피웠을 거예요. 흥에 겨워서 야,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심지어 그 모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예배보다 이 모임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했던 일의 결과는 육체의 병듦이었습니다. 내 육체의 즐거운 대로 행했는데 결국은 육체가 병이 들어요.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라는 두아디라 교회 여성 지도자에게
여러 차례 회개를 줬다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너 여자야, 너 회개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결국은 심판의 한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이 참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멀리하고 장소를 떠나고 관계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자,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의 동기, 내 생각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거기서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자,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네,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짜 다 벌거벗어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하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그 일들을 지키는, 비전과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에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며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데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이 불못에 막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봐요. 자,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차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이 나예요. 성도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무기력해 지면서 사단에게 패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자,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또 그에게, 성도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새벽별은 아침을 밝히는 별이잖아요.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해요.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준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 되면 새벽별이 돼서 아침이 오게 하는, 새 날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밝히는 사람. 자,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 영광의 아침, 부활의 아침에 내가 기쁨으로 부끄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새벽별이 돼서 내일을 밝히는 사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령하면서 바로 세우는 사람, 민족 치유, 세상 변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다양한 공격 방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에서도 사탄에게 패하지 않는 영적인 각성, 감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영성 파워를 가지고 사탄의 어떤 계략도 이겨내고, 하나님, 그것을 또 경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은 진보하게 하시고 태보에서 정체되고 후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사람에게서도 과감하게 떠나는 단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취하고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